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면 그분의 말씀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가 무슨 말씀을 했건 신경 쓰지 마라.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좋아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가 진짜 부활했는가 아닌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세게 도전하신 거죠. 아주.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첫 열매 됐다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추수의 날에 마지막 때 열매를 거두는데 무슨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열매를 거두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명제가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부활에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40일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죠. 그 과정 가운데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것, 천국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 부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첫 본보기였다는 거죠. 잠자는 자들이 누구죠?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날 첫 열매를 드린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었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첫 열매의 근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그리고 신명기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예요. 영어로도 first fru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것이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절기의 의미를 보고 사도 바울이 첫 열매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첫 열매 장자 처음 난 자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왜냐하면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법칙 중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근데 대표성과 연합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다음에 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고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거두는 열매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판정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죄인이지만 죄값을 치렀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대표성과 연합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묶여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서약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가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그죠?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다시 살 줄 아느냐? 라고 물을 때 요한복음 11장 24, 25, 26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물어보셨어요. 이 물어보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 하셨습니다. 책에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과 죽은 자 살리셨고, 그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게 뭐예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부활의 표지를 만드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신,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영원히 산 것. 자기가 성도를 핍박했던 죄인 중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괴로움, 신앙의 괴로움. 사도 바울은 괴로웠어요.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도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갈수록 너무나 괴로워요. 그럴 때 그래서 자신이 믿는 믿음의 어떤 방법대로 믿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쫓아가다가 보니까 주님 만난 거죠.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부활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였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고. 부활이 뭐냐.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까지 부활해? 라고 반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을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더 중요성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나 올라갈 거라는 거죠. 우리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매는 뭘까요? 성도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왜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때 오시는데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공중, 그죠? 공중 혼인 잔치를 벌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 땅을 보면 사망 권세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소망을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하면 이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생겨요.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이상한,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좀 심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병원도 있고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도 있는데 수술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답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게 많아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외에는. 이 젊은 저희 나이 또래예요. 60대 초반. 뭐 지금 아픈 분도 있지만 하나님 손을 벗어나면 정말 위험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회복. 죄를 범한 인간의 사망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요. 그런데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을 향한 소망이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수고가 더 즐거운 거예요. 오늘 먹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 먹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단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어야 이 떡을 해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떡을 준 사람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내가 금식하여도 주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우리 뭐가 있으면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십니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먼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올 여름 지나면서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아,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날씨가 이렇게 요동치는 거 보면은 정말 가깝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은 딱 한 가지를 잘해요. 뭘 잘할까요? 이 세상은 거짓말을 잘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이 뭘까요? 거짓의 결론은 끝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시죠. 아까 팀 켈러 목사님 그 부활에 대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아니면 믿지 말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면 그분 말씀을 다 믿으라잖아요. 다 믿고 그대로 한데 부활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믿지 말라잖아요. 이것이 결단인 말이에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할 때라는 거죠. 이제는요. 이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